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산으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있었고 또 아비가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기수도 있었고 그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이제 팡 하고 화살을 맞았는데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 있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부하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죽여다오. 나를 죽여다오. 나는 저놈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네 칼로 나를 죽여다오. 그랬는데 부하가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쭉 빼갖고 세워서 자기가 배에 푹 엎드려져서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막 울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고 최후의 모습은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지파를 다스리고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사울이 왕일 때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울 때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 왕님,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아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통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3년 동안 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30살 때부터 해서 왕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요새인 시온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저기를 차지하자. 그래갖고 그것을 차지하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 다윗성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은 점점 강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더 날마다 강해졌어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건넜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건넜었잖아요. 걸었잖아요. 그 법궤를 이제 바알레에 있는 그곳에 있는 법궤를 유다에 있는 법궤를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다 해서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수금도 있고 재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막 그런 걸 만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렐루야 막 다윗이 춤을 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예요. 소들이 탁탁탁탁탁탁 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흔들흔들흔들더니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사가 안돼 떨어지면 안돼 하고서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게 만졌어요. 그랬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지금 어디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 싣고 왔지요. 그런데 법궤는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바퀴 쭉 돌 때도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맸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는데 수레에 실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 갑자기 어이구 법궤를 가지고 막 기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머물게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러고 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벳 에돔 집에 막 복이 내린 거예요. 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이 보고 그래 이제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술에 실지 않고 맸지요. 그죠? 제사장들이 메고 막 옮기는 거야. 그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춤을 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신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게 된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법궤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겉옷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가만있어 봐라. 막 신나게 춤을 추는데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 누구예요? 미갈이 여보 다윗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당신도 체면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 춤추는 모습이 바보 같았어요. 뭐라고 바보 같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요. 당신 아버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쁘게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바보 같았었다고? 그래요. 바보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왔어요. 봄에 전쟁이 시작되고 다 많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조금 전쟁터에 다른 부하들을 보내고 조금 한가로웠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옥상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기 가만 있어 뭐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네? 와우 되게 아름답다. 와우 미스코리아 같은데? 그러면서 관심이 가져졌어. 여봐라. 너머 집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보도록 해라. 약간 떨렸어. 그래서 부하들이 알아봤더니 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바세바
그래,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 앞에 왔어요. 다윗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인을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너네 집에 가 있어. 그래서 다시 밧세바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그 소식을 다윗이 알았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여봐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거라. 네, 우리아를 전쟁터에? 예, 어디로 내보낼까요?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라. 맨 앞자리에 서게 해라. 죽어도 괜찮으니까 맨 앞자리에서 전쟁을 하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탁탁탁탁탁 하면서 막 전쟁 임한 거예요. 맨 앞에서 열심히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된 거예요. 맨 앞에 싸웠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본인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프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밧세바가 슬프겠어요. 우리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다니, 슬퍼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아 마음이 조금, 밧세바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윗이 불렀어요. 이리 오세요. 우리 왕궁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부인을 삼은 거야. 그리고 그때 임신했던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다윗 왕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앉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어느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떼가 아주 많았어요.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소와 양떼가 하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양 한 마리만 샀어요. 그 양 한 마리를 키웠어요.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우리 자식처럼 키웠어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매일 쓰다듬어 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을 팔베개 해주고 잠을 재웠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성에 어떤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는 고민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의 많은 염소와 소 중에서 잡아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 같은 그 양을 뺏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나그네에게 바쳤어요. 아니, 그런 놈이 있다니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런 놈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양을 빼앗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주어라.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라니.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당신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에 능하게 했어요. 모든 전쟁에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 미가를 부인으로 줬어요. 하나님은 너무 당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요. 이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요, 당신의 집안에는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때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나단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자손들 중에서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부인이 빼앗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가 어디가 아픈 거야? 아가. 바세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기를 살려주세요. 아기를 살려주세요. 침상이 솟도록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잠도 잘 안 잤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근수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느냐? 그러니까 부하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목욕할 물을 준비하거라. 그래서 목욕을 깨끗이 했어요. 옷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봐라, 음식을 차리거라.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아플 때는 음식도 안 먹고 기도만 하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음식을 먹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왕한테 다윗한테 물어봤더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살아서 아플 때는 혹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줄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때의 성경을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시편을 쓰게 됐고 그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밧세바는 다윗과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자,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잘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밧세바를 보고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면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짓지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를 심으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시를 자신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쓴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해서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본인이 죄를 짓고 거짓된 행동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한 마음, 깨끗한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성경을 쓴 51편 9절부터 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복습 퀴즈. 자, 첫 번째